할렐루야. 로마서 봅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책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생활이 어떠한가 12장부터 말씀되기 때문에 큰 박스를 그리게 됩니다. 자, 로마서 1, 2, 3장은 씬입니다. 이유전, 이방인죄, 유대인죄, 전인류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4장은 칭의 누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그러니까 로마서가 있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창세기 15장에서부터 벌써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로마서가 대단히 중요한 책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죠. 모든 종교는 그러니까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것은 얘기하지만 인류의 기원은 얘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류의 기원을 얘기하고 우리 사후 세계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칭의 결과 5장은 어떻게 됐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화목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6, 7, 8장은 십자가가 점점 세워집니다. 성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6장에서는 성화 원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화될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다. 그렇게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 것은 뭐가 죽어요? 죄가 죽는 거죠. 욕심이 죽는 거죠. 나의 모든 욕심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죽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지, 뭐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왔다고 믿음이 자랍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는요, 장로님의 아들인데 옛날에 10년 동안 와서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10년 동안 설교를 들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설교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자, 7장은 율법 역할입니다. 율법 역할은 뭐다? 율법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한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그래야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8장은 성령 역할, 성화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성장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셔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노력과 하나님의 노력, 나의 노력 100%, 하나님의 노력 100%.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시편 126편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편 126편 그 마지막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하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광야로 나와서 구원받게 하신 거 100%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찬양했어요. 그걸 찬양했는데 나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100%, 나도 100%. 합계는 200%가 아니고 100%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더더욱이 안 되고.
그래서 나 노력 100%, 하나님의 노력 100%, 네 꼴은 100%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열정을 품어야 됩니다. 자, 8장은 성령 역할. 성령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느냐? 5가지 역할을 하셨다. 오늘 배울 겁니다. 자, 9, 10, 11장은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과거 선택받았다. 현재 복음 거부했다. 미래는 회복 예언된다. 회복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율법이에요. 율법, 법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쭉 말씀을 하면서 그러므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12장 1절 말씀부터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기 키 문장이 있습니다. 하교사가 학생들에게 구기종 짜니 비덕을 더 넣어라. 자, 하교사 12장에서는 하교사,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해서 말씀했고 13장에서는 구기종, 국가, 이웃, 종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비덕을 더 넣어라. 비판하지 말고 덕 있게 살아라. 15장에서는 이방인 사도직, 16장은 문안인사, 그러면서 끝나게 됩니다. 로마서 간단하네. 아주 쉽게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8장 할 차례죠. 8장 하기 전에 7장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민한 게 있었어요. 7장 22절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죄의 법이죠.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니, 바울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 죄의 법이 자꾸만 나를 사로잡아 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이지, 뭐 욕심입니다. 욕심을 그래서 우리는 다 내려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왜 시험을 받느냐? 욕심에 이끌렸기 때문에, 욕심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험 받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안 받기 위해서는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사망한 적 죄를 잉태한 적 사망을 낳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완전히 다 버린 자를 불교는 해탈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참 이 욕심 버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편하게 살지. 또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모습이 돼야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세상 재물보다, 세상 행복보다, 세상 명예보다 주 예수가 더 귀하다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하게, 더 우선시 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근데 인간인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돈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서는 안 돼요. 예? 하나님을 제1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8장에 들어와서 완전히 또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자, 7장에서는 율법 역할이죠. 율법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 초등 교사가 되게 해주는 것이죠. 십자가의 필요성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자, 8장에서는 이제 성령 역할인데 성령 역할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8장에서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마음속에 죄의 법이 있어가지고 자꾸만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나를 역사하시느냐? 자, 2절이 맥입니다. 2절 맥 표시를 하시고 이는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2절 첫 번째 줄에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계속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을 시켰어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이 사망의 법, 이것에서 완전히 나를 해방시켜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네? 성령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중생하게 만드는 역할입니다. 믿는 자를 중생시키는 성령님의 사역, 그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생이 되는 것, 거듭나는 것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셔요. 내가 거듭나는 것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믿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29절 30절에서 이제 우리 그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단계, 그거 가서 다시 정확하게 하고, 우리 믿는 자를 중생시키는 성령님의 사역.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사역이 없이는 결단코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이 사역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2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3절에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죄의 사건 사망이라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했어요? 예?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이루어지게, 누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대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5절에 성령의 역할 두 번째입니다. 5절과 6절 3주창 표시를 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영의 줄부터 먼저 치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계속해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자, 우리가 무슨 생각하느냐? 대단히 중요하죠.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 계속해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한다라고 한다면 육신을 따르는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로 무슨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먹고 살까? 그런 것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영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이 영이
성령이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자꾸만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 생각을 집어넣어 주셔요.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계속해서 내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어 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첫째 뭐에 대한 심판하신다? 행위에 대한 심판. 두 번째 말하는 거에 대한 심판. 말 잘해야 됩니다. 무슨 무익한 말이라도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하는 거 심판받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심판받습니다. 예? 그래서 누구든지 음란한 생각을 하면 이미 마음속에 죄를 범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항상 은혜로운 생각, 영적인 생각, 하나님 생각, 교회 생각 이런 것을 해야지 자꾸만 죄를 범할 생각을 하면 그 생각조차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의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들의 심령 속에는 다 영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있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말할 사람이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서도 보면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면 이미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안 믿는 친구들한테 찾아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한번 해보세요. 못해요. 하나님이 무슨 아버지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지. 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나를 지으시고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반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죠.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원수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예? 정말로 영이 있습니까? 얼마만큼 있습니까? 대부분 그걸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영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죄를 범할 때는 없는 것 같고, 또 교회 와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면 또 영이 충만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만큼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헷갈립니다. 자, 조금만 유혹하면 자꾸 다른 말을 하고 또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하죠. 자, 충만이 뭡니까? 충만. 예? 충만해져야 됩니다. 충만.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는데 어떻게 살아났느냐?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 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활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으면 다시 부활됩니까? 안 됩니까? 부활되죠. 예수님 모실 때 부활되잖아요. 그 부활될 때 어떻게 부활됩니까? 그 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부활이 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다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성령의 기본 성령, 기본 성령,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 이거 다 다른 얘기예요. 다 다른 얘기입니다. 기본 성령,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 근데 성령의 세례하고 성령의 충만함이라 이걸 다 똑같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이어지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 처음에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랬는데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것이 조금 이어지게 되면은 충만함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예수 믿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렇게 죄를 많이 짓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교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수들이, 총신교수가 신신학이니 뭐 독일 신학이 어쩌니 하면서 지금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예수 믿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잘못됐어요. 예수를 믿으면 기본 성령이 와요. 기본 성령 와서 조금 노력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걸 좀 이어지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이렇게 충만해져야 그래야 내가 죄를 안 범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베드로가 언제 예수 믿었습니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합니까? 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가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열흘 동안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때는 죄를 범했어요? 안 범했어요? 죄를 안 범했잖아요. 아니 쬐그만 그 비자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 저주까지 했던, 분명히 주님을 믿었어요. 고백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관원들이 와가지고, 조그만 계집아이가 아니라 관원들이 와가지고 창을 들고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마, 그러면 죽인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내가 누구 말 들어야 되겠냐. 그렇게 담대해질 수 있는 베드로의 모습, 왜 그랬습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그래야 죄를 안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고 죄를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모든 나쁜 것, 악한 것들이 왔을 때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과감하게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 예수 믿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온전히 주일성수해야 되고 됩니까 그게? 예?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성령 역할은 뭐냐? 13절과 14절에 삼지창 표시하십니다.
13절과 14절 3주장 표시하시고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여기에 13절 두 번째 줄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 말이죠. 자,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자, 여기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야, 이런 말씀 왜 우리가 중요하게 안 봅니까? 네? 나 예수 믿었어. 하나님의 자녀야. 언제든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맨날 자기 욕심만 따라 살고 있어요. 자,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좀 심각하게 이런 말씀을 받아야지요. 이런 말씀은 나한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건 내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거 아니라 그러면서 안 받으면 어떡합니까? 네?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지요. 네? 정말 중요한 것은 안 받고 안 중요한 것을 그러면 안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육신의 모든 소욕, 육신의 욕심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해야 됩니다. 내 옛사람, 옛자, 옛의식 이런 것들은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안 죽이고 계속해서 육신의 생활을 하다가 보면 믿음 또 하나도 안 자라고 결국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천국 갈지 안 갈지 헷갈려요. 나중에 가면 교회는 분명히 나오는데 예수는 믿는 것 같은데 죽을 때 되면 확신도 없어요. 그거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역할 세 번째가 뭐냐, 몸의 죄악된 행실을 죽이고 살게 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자꾸만 내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서 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내 몸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님이 몸의 행실을 자꾸만 죽이게 하고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자꾸 부추겨 줍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이미 성령이 내 몸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몸을 주의 피로 말미암아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면은 너는 네게 아니라 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네게 아니라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죄악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 내 몸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은 왜 건강해야 됩니까? 하나님 거니까. 왜 잘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 거니까. 담배 피다가 막 찢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담배 피라는 얘기 있을 때 아니고 정상적으로 피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근데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요 담배를 피면서 그 깡패들이 있어요. 이 깡패들이 자기의 막 용감함을 보이기 위해서 막 담배를 피면서 지는 어른이다 이거지. 담배를 피면서 막 여기다가 이거 막 찢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흉터가 나와 있습니다. 나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야. 그거 용감한 거 아니에요. 사단의 자식 표시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야, 너 참 용감하다 그랬는데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따라 하면 안 됩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돼요. 근데 내가 건강하게 최선을 다해서 관리했는데 머리카락이 없다 이렇게 부끄러워할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어떡합니까? 뭐 내 부모도 그런데 어떡합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걸 가지고 또 뭐 가발 쓰고 또 이쁘게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뭐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는 거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떳떳하게 살아야지. 뭐 키가 작다고 부끄러워하고 얼굴이 못생겼다고 그냥 또 뭐 방에서 나오지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요 학생 때 너무 삐쩍 말라가지고 이 팔이요 얼마나 가늘은지 이게 닿았어요. 그래서 이러고 다녔어요. 이렇게 조금 더 굵게 보이라고. 그리고 바깥에 나오기 안 나왔어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했나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이제 이게 고민되더라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정말 행복이 찾아옵니다. 정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언제 죽어도 부담감이 없어요. 항상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습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는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양아들, 상속자를 받는 양아들입니다. 그래서 양자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고난 받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순복음교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1도 고난받을 필요가 없다 얌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네? 아니 예수님께서 그 큰 고난을 받으셨는데 내가 왜 고난을 안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도 받았는데요. 주기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아무 고난도 안 받고 그냥 주님 앞에 섰다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과연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시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 이거 영광입니다. 이거 상급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처음에는 나만 위해 살았어요. 총각 때는.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내가 기쁨으로 가서 해줄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해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고난받고도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카타콤의 순교자 읽어보세요. 7살짜리가 세상에 원형극장에서 사자에게 뜯겨 죽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그 얼굴은 마치 천사와 같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서대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은 마치 천사와 같았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한 고난 얼마든지 기쁘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달게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죽어도 그렇게 못해.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8장 끝내야 되는데 이게 참 큰일 났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요, 다른 것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요.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오순절 백의 신문도들이 기도할 때에 능력을 받지 않습니까? 뭐 귀신 내쫓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와 원문에 보면 기도와 금식, 그건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이 충만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막 충만하게 돼요. 막 배가 고파도 그 하나 걱정거리 안 돼요. 막 충만한 기쁨이 막 넘치게 되는 거죠. 막 예레미야처럼 엘리후처럼 내가 말을 하여야 속이 시원할 것 같다. 막 마치 봉한 포도주 같다.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데 빨리 가서 내가 이 사실을, 이 놀라운 기쁜 복음, 복된 소식을 좀 전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납니까? 그 충만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최소한 하루에 성경 3장 이상씩 읽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쭉 이어간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반드시 충만함이 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막 세상도 이길 수 있어요. 막 권능이 막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막 진짜 막 세상이 막 내 주머니 속에 다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도 수련회 갔다가 오면 막 학생 때 수련회 갔다 오면 막 그렇게 기쁘고 막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모습들은 한 3, 4일 동안에 열심히 말씀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우리는 너무 세상 속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활도 빼앗기고 시간도 다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 4장 7절. 하나님을 멀리 해라. 그럼 하나님도 너희를 멀리 하시리라. 배가 더 그렇게 가까이. 내가 조금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확 다가오십니다. 내가 조금만 등을 돌리면 하나님도 그냥 확 돌려버리셔. 에스겔서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계속해서 차츰차츰 막 떠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얼마든지 기쁘게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소리 이왕 하려면 좀 크게 하세요. 예? 아멘 입술로 고백할수록 더 이게 힘이 생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아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아멘 많이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을 안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멘을 앞에서 자꾸 강요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강요해서 하는 건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하는 건 필요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가지고 막 스스로 그냥 그 말씀이 맞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뒤에서 아멘 하잖아요. 그 아멘 뜻이 뭡니까? 진실로라는 뜻이에요.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헬라어로 아멘 레고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게 내가 기도하면 아멘,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들 아멘만 하면 돼. 그러면 진실로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아멘만 하면 그대로 되어지기를 내가 진실로 원한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멘이 없으면 찌꺼려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게.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23절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22절에 보면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뿐만 아니라 우리 양자들, 우리는 양자라 그랬죠. 양자들 우리들도 그렇게 기다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에서 28절까지 또 삼지창입니다. 성령 역할 네 번째입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 삼지창 표시하시고,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지금 중요한 말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26절 첫 번째 줄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26절 맨 끝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 27절에 끝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 28절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성령 역할 포 네 번째, 그게 뭐냐? 26절입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가지고 내 욕심대로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욕심, 돈 많이 주세요, 회사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내 아들 잘 되게, 이거밖에 그냥 오로지 기도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나는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기도를 못해요. 나는 내 욕심대로만 기도해. 근데 생각대로만 기도해요. 나만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 그렇지만 성령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있고 또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예? 목사님? 34절에 보면 후반절에 그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나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서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만 기도하지만 그래도 실망하지 않을 것은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한테 기도해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그런데 오늘날 기도를 잘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성령님한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주일학교 때 보면 대부분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예? 자, 하나님은 몇 분?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삼위일체론을 조직신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생각하시는 것이나 권위나 모든 능력은 다 한 위다,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여태까지 옛날 목사님들이 많이 그랬어요. 목사인데 목사가 교회에서는 목사님, 집에서는 여보, 자녀들은 아빠. 자, 목사가 하나인데 셋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저 결혼 줄에 서주신 분도 그렇게 설교를 해서 그때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신학교 다니면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인데 아빠, 목사님, 여보, 그래서 셋이 이렇게 된다? 그거 아닙니다. 그럼 한 사람이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죽어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또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셔서 그 영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삼위가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삼위가 분명히 계시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설명이 안 돼.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거는 정확하게 그때 가서 물어봐서 정확히 알고, 우리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삼위가 계신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랬잖아요. 그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해야지 예수님이여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 잘못된 기도,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어떡합니까? 예? 어떤 사람은 또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이건 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돌부처한테 기도하는 건 더욱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참나. 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성령 역할 네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고 사단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28절 말씀도 한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 오늘 8장 끝내려고 그랬습니다. 9, 10, 11장은 그냥 막 제목만 알고 그냥 막 지나가려고 해요. 좌우지간 빨리 끝내야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리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